할렐루야. 예, 우리 열방의 목사님들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역시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이고 그 가는 여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또 이런 모든 비밀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 이건 전부 이제 나중에 결국 부활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영생에 가는 길이에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내 영이 그 길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9장 1절의 말씀에는 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병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자,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이상한 복음 이런 걸 전하고 해서 이제 이 죄인으로 해서 죽게 하는데 그런데 십자가 길 가는데 가시면류관을 세워요. 네. 그리고 자색옷을 입혀. 사실 이것이 이 땅에서는 그들이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 거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시면류관은 결국 그분은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이 땅에 사람이 볼 때는 가시면류관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색옷을 입힌다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 그들은 조롱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면류관과 자색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저분이 만왕의 왕인 것을 이 땅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를 갖다 흉악한 자라고 그러고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가는 길 속에서도 이분이 바로 의의 왕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서 와서 그들이 유대인이 왕이요 평안할지어다며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조롱하죠. 근데 빌라도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 예수를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자, 이 빌라도가 그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이 문책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어.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인데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해요. 너희가 자,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내 손에서 저 자를 죽일 수 없다. 왜? 이미 지금 빌라도는 부인을 통해서도 꿈을 계시를 통해서 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하면 우리는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자기 남편한테 사람을 보내고 절대 저 사람 머리털 하나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도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부인이 꿈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계속 유대인들한테 나는 저 사람의 죄 없다. 저 사람 죄 없다. 죄 없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근데 이 대제사장하고 그들은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하고 이제 밀란내 나니까 이 빌라도가 이제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해, 니네가. 나는 내가 못하니 니네가 알아서 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이다. 이런데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막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는 지금 말하면 적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짐승을 예표하는 짐승. 근데 이 짐승이 떨어. 짐승이 예수님을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라고 하는데 이 짐승이 세상 권세를 가진 유대 땅의 권세를 가진 이 적그리스도가 떨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더라. 빌라도가 하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모르느냐. 자 자꾸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그래요. 자꾸 놔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응을 안 해요. 계속 침묵을 해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는 줄 모르냐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기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는 없다. 위에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너가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아버지가 허락한 것이다. 이 길을 가야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숙명적으로.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계속 그래도 예수님이 아버지가 허락했으니까 그 일을 행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 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한테 죽임을 당해요.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는 이 적그리스도한테 거짓 선지자가 죽임을 당해요. 근데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세상 왕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들. 자, 요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 그러면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대제사장하고 유대인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날려서 넘겨줬어. 그러니까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저 죄는 내가 장차 재림에 올 때 나를 죽인 핏값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에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재앙.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7나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7나팔 재앙. 네. 세상이 뒤집어지는 말씀이 이게. 근데 그들에게 이게 그자들 딱 지적을 해. 그자들 나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죄는 더 크다. 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자, 빌라도는 계속 예수를 놔주려고 그래. 왜? 자기는 너무 두려운 거야.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지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 이제 이 뭐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빌라도를 지금 이제 말하자면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 그래? 네가 놔줘? 그럼 너는 가이사는 로마의 왕이야. 로마 제국의 왕인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너 그럼 우리가 가이사한테 가서 이러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목은 잘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좀 로마 황제를 반역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거짓 선지자. 이것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아주 거짓말 잘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는 자들. 아주 어떤 요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해. 요런 자들은.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를 핍박하는 거는 너가 만약에 이 사람 안 죽이면 이 사람은 지금 이 나라를 전복하려는 반역자인데 자기가 왕이라 했으니까 가이사를 전복한 왕인데 이 네가 지금 그거를 한다면 가이사에게 지금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 반역하는 자의 편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는 딱 듣고는 빌라도가 이제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야. 생각해서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는데 이날이 바로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보라 너희 왕이다. 저희가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자, 지금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는 이 땅의 종인데 하나님이 왕을 보내는데 그 왕이 저가 우리 왕이 아니고 이 땅의 세상 왕이 우리 왕이라는 거. 세상이 우리 왕. 그러니까 이게 제 종노릇 하고 있는데 제 종노릇.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제사하고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증거하고 이렇게 그걸 하라 했더니 세상 왕한테 가서 굴복하고 그 밑에 졸개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났다 그래. 잘났어. 아주 잘 논다 잘 논.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라 그러고 우리 왕은 가이사가 왕이지. 아 그러면 지들이 가이사 말고 그래도 종교인이라도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지. 가이사가 우리 왕이래. 가이사가 썩어질 놈들 그냥. 아 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막 열이 올라가지고 또 흥분이 또 이게 돼요. 자제가 안 되고. 아니 썩어질 놈들이지. 이게 잔뜩 율법을 줘갖고 제사장 나라에서 세워놓고 성전 저 건축 솔로몬 성전 지었고 이거 다 해놨더니 한다는 소리는 가이사가 지네 왕이래요. 아이고 정말. 그냥 요한복음 넘어갈까요? 계속 하다 보면 승질 더러워질 것 같아서 내가. 네. 그래서 아주 이 십자가의 예수를 모을 수밖에 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핏값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래요. 네. 그래서 이 지불하는데 또 마태복음 20장 25절이잖아요. 그들이 그 예수님 죽인 그 피를 우리 자손에 돌려라 막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담대하게. 예. 근데 예수님의 핏값에 대한 지불 대가는 뭐냐? 그 마지막 때 중동 전쟁을 통해서 핏값을 하나님이 요구해요. 핏값을. 왜냐하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핏값을 지불해야지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 관계가 맞물렸어요. 계약도 아브라함의 햇불 계약이나 해야지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 이 계약해갖고 얘들은 폭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잘났다. 왜냐하면 지네 마음에는 가이사가 우리 왕이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뭐 말로 하는데 이게 뭐 성경이다 의문문서인데 이거 보고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돈이나 많이 벌고 굳건하게 우리가 잘 살고 치대하고 이렇게 살자. 이런 생각이지 뭐 전부. 네. 자 그래. 그래서 이 핏값은 어떤 두 종류의 핏값을 지불해야 돼. 하나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 오면서 종로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여자의 자손 가운데 사단에 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그 사람의 지식 이 율법의 그러니까 유대 종교 교리를 따르는 그들은 바로 쭉정이들. 네. 그들이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쭉정이들을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쭉정이. 그 다음에 가라지들이야 뭐 당연히 후삼연말에 666 연매들 다 그 짐승의 표 받고 다 쓰러지지만 이 쭉정이들을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을 통과를 하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들 종들이 통과해서 피난처에 있고 통과를 해도 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 나라에서 첫 우상을 숭배한 죄의 대가를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의 양을 채우게 해요. 두 가지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쭉정이들이 피값 다 쓸어버리는 피값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 피의 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피의 양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피값을 그들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피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러면 언제 피값을 지불해야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자, 이제 이 일곱인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시기가 다르고 계시가 다 다른데 일곱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의 징조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일곱 봉인되어 있는 일곱인을 뗐을 때 이 하늘에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하는 시기와 심판에 대한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나팔 재앙은 뭐냐면 이 땅의 재앙이 쏟아진 게 이 땅의 재앙. 그러면 이 일곱 나팔 재앙은 언제 쏟아졌냐면 일곱 인으로 계시해 놓은 그 하늘의 징조가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곱 대접. 그러면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일곱 나팔 재앙이 있는데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여섯째 나팔을 부는 재앙하고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재앙이 나눠져요. 여섯째 나팔을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이제 그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첫째 화가 임하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둘째 화가 임하는데 그 둘째 화가 임하는 시기가 딱 끝나는 시점이 주님이 공중제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는 빛의 아들들이 없어요. 존재하잖아요.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이 땅에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할 때는 이 땅에 누가 존재하냐면 음녀재단하고 또 세상 가라제들도 있고 음녀재단이 있고 거짓 종교지도 있고 입 맞지 않아 있는데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도 이 땅에 남게 돼요. 천사가 입 맞은 14만 4천도 이 땅에 남게 돼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남아요. 남자의 부활 생명은 휴고되는데 그럼 남게 되면 이들이 이제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그 시기에 내리는 재앙이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일곱 대접 심판. 그러니까 일곱 나팔 천사가 나팔을 빡 불 때 그때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데 이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이렇게 이제 해서 요 심판이 임하는 시기가 후 3년 반의 심판.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 심판 안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이 또 있고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시기를 통과할 때 선지자와 성도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피난처에 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데 그들 안에서도 선지자와 그 성도들의 피의 양을 채우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피의 양을 채우라는 피의 양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후 3년 반 동안에 많은 환란의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 시기와 화와 요것을 잘 알고 있으면 그 프레임을 통해서 이제 대입을 하면 돼요. 그 시기를 다 대입을 하면 전부 다 풀어져요. 전부 다. 네, 성경. 자, 그래서 계시록은. 자, 그러면 이제 일곱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제 하늘에서 징조, 재앙을 내릴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기에. 그래서 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이. 예. 자, 그러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혼.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영혼이라는 말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영과 혼이 구분 안 돼. 그냥 영혼 그래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혼들, 혼의 생명들. 이 제단 안에 있어요. 요들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여자의 자손들. 네. 자,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이 혼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 종들이죠. 자, 큰 소리로 불러가라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하니까 이 성령께서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제 그 종들과 그 형제들, 성도들, 요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공동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이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순교의 피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이 찰 때까지 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와 총단같이 검어지고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자, 이게 지금 이 계시록은 해와 달 막 이러니까 지금 여기 이 땅의 해, 달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늘의 별들 그러면 지금 하늘의 별을 얘기하는 게 하늘의 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늘의 묵별 같은 자손을 얘기한 거예요. 네, 자손들. 근데 아브라함의 4대 손들 안에 제가 얘기했죠. 요셉과 11형제 단. 그 하늘의 별들 중에 새벽별이 있고 밤하늘의 별이 있고. 네, 그러니까 해와 달 이런 이제 이 별의 표시도 하나의 왕과 제사장에 대한 표시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이 떨어진 것이 땅에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이 여자의 남자 종들을 얘기해.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제단을 지는 종들인데 이들이 하늘의 별로서 하나님이 종들로 추수하는데 이들이 대풍의 이 대환란을 통해서 선과 실이 떨어지니까 땅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을 못 받고 쭉정이가 되어버리니까 생명체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네, 죽임을 당해. 자, 이들이 여섯째 인일 때 떨어지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여섯째 나팔 천사가 부를 때 둘째 환호를 통해서 중동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는 중동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게. 네. 여섯째 인 때 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대풍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 중동전쟁이 일어나면 둘째와 때 일어나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중동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게 예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이 음력교회, 이 기시초는 음력교회에서 지금 그 산과 섬이라는 의미는 이 땅에 있는 제단을 의미해요. 제단을 계시하는 거예요. 7산에 앉은 그 여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앉아있죠. 그곳에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음료교회에서 이 여자의 남은 자수들이 출교회하는 시기예요. 출교회. 이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여섯째 인이 임할 때 그런 출교회하는 계시예요. 출교회. 출애굽했던 계시와 같이 마지막 때는 출교회하는 계시예요. 출교회. 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제 이 지금 하늘에서는 이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을 칠 때 이러한 재앙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하는 거야. 일어날 것을.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땅에 일곱 나팔 재앙 때 다섯째 나팔 재앙 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봐야 돼. 무슨 일이. 자, 다섯째 나팔 재앙 때 보니까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안에 말씀을 간단하게 간추리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제 황충재앙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 황충재앙은 뭐예요? 바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기 바로 직전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쳐버려요. 인을 쳤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하나님의 종들 14만서 이마에 인을 쳤는데 다섯째 천사 때는 뭐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게 쭉정이들이에요. 쭉정이들. 황충장은 이 쭉정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쭉정이들. 아까 다섯째 인 아까 설명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의미는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생이삭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사단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믿음이 하나도 없고 쭉정이 껍데기만 있는 거야. 알은 하나도 없어. 걔네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런 애들. 말로만 하나님 막 해도 그들 안에는 만몬신으로 생긴 만몬신이 가득 있는 거 아니에요. 돈밖에 몰라요. 돈 여기 하나님하고 돈, 하나님 돈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뺏겨버려요.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는 돈 머릿속에.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은 하나도 없고. 자, 이걸 쭉정이라고 해요. 쭉정이. 자, 그래서 그때 황충재앙은 첫째 화로 임하게 된다. 첫째 화. 그 화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실질적인 화인데 그게 뭐예요? 추수에 대한 여름 타작마당 길어서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화라는 거는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이게 심판받을 자들에게 임하는 화죠. 종들도 지금 이제 거기서 이 곡식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나눠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중동전쟁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에 중동전쟁을 예고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냐? 주님이 십자가로 지기 바로 직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주님이 다니엘을 얘기해요. 다니엘은 주님이 계실 때보다 600년,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다니엘의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이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근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게 뭐야? 멸망에 가증한 게. 네? 멸망에 가증한 거. 제3성전. 예수님이 가시면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헤롯 성전은 내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근데 그것들이 말을 한다니까 하나님 거기다 황금동을 딱 세워서 동평문을 닫아놔 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제3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제3성전. 제3성전을 왜 져요? 이미 헤롯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제3성전을 왜 짓냐고. 불법의 아들이 등장하기 위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제3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세워질 것을 알고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그 거룩한 곳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곳이야.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거룩한 예수의 물과 피를 쏟은 그 자리에 이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거야. 예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빌라도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에게 나를 넘겨준 그 자들의 죄가 크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뭐야?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 빌라도는 말씀을 몰라. 뭐 말씀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몰라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변개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왕이 왔는데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제가 더 크다고 얘기해버렸어요. 이미. 너보다. 빌라도보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빌라도는 황금을 좋아하지, 빌라도는 제단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팔아갖고 돈 버는 자가 아니에요. 제단 지어놓고 돈 버는 자는 거짓 목자들. 그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세상 받으니까 그건 몰라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 가증한 것이 세운다는 것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내가 올 때 하늘의 성전이 내가 올 때 나를 대적하는 자가 세운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내가 내려올 때 산 어디 시온산으로 너희들이 도망가지 않는 자는 다 멸망다. 뭐냐면 종으로 추수가 안 되는 거야. 추수종소가. 네. 이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실 때 너무 주님은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면 이 뜻을 다 알지 못하면 이 말씀 자체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비밀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깊은 바로 예언의 예언.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이에 대한 예언. 이것을 아주 단계적으로 탁탁탁탁 질서 있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의 뜻을 모르고 이걸 들으면 이게 무슨 산은 어느 산 가라는 거야. 에베레스트 산 가나? 어디로 가? 뭐 이게 이 말 안에 알파 오메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은 어느 때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미 다 변개되어 가지고 지각각대로 해서 성경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 마음대로 뭐 영과 혼도 분별이 안 되고 뭐 복수 단수도 분별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그 사본 가지고 변개된 거 그냥 가지고 또 지네 남대로 머리 굴려 가지고 써서 성경책 팔아먹는 거야. 성경책이 베스트셀러야. 이것만 만들어서 팔면은 굉장히 짭짤해. 괜찮아요. 수익이 굉장히. 근데 이 일은 성경은 지금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야 돼. 근데 이 성경을 다시 세워놓을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하늘의 비밀이 이제 뭐 우리는 복수, 단수, 성경 기록에 뭐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각각 써놨어요. 성경은. 근데 이 성경을 아무리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기록했다 하더라도 성경 안에 맥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생명수는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알아야 건드리지, 알아야 그것을 막든지 뭐 그걸 변개지. 그거 한 단어 숨겨놓은 거 변개시켰으면 저는 성경 못 풀어요. 근데 그 감추인 단어 한 단어 하나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해. 이게 뭔 얘기야. 이거는 뭐 버려. 이건 또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저기 부흥에서 돈 좀 들어오나? 그럼 집어넣어. 전부 다 그쪽으로 포커스가 돼 있어요. 왜냐면 봐도 보지는 못해. 이게 뭔 얘기야. 근데 성령이 와서 진리 성령이 와서 쫙 증거하면 그 감추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연결이 되어서 알파 오메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변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그들이 하늘의 비밀이라고 변개했으면 제가 못 풀어요. 어떻게 풀어? 성경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의 말씀이 없으면 못하지. 근데 이것을 다 풀어보면 그 한 맥맥 감춰놓은 그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이 다시 성경의 무엇성이 입증이 돼야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야. 이건 성령이 푸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저는 말씀이 전하기 바쁘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은 이제부터 이 진리를 창세기부터 이것을 다시 성경을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만들어요. 진짜 성경. 그럼 누구나 봐도 다 할렐루야 하고 다 와도 볼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난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하게 풀어져요. 그거 은사 받은 분들은 그거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보세요. 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때가 바로 쓸 때가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동 전쟁. 이 전쟁은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는데 그 큰 환란인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감하지 않게 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대. 그것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 이 감한다는 이유는 뭐냐? 이 전쟁이 확산돼서 전 세계로 번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한해서 이 전쟁이 그 지역에 한해서 묶임을 한다는 거예요. 확산되지 않고. 만약에 이 중동 전쟁이 3차 대전에서 확산이 돼가지고 다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직전에 우리는 여기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들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 알파 오메가의 이 계시를 알고 성경을 보면 야,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랑이 있어요. 참 그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 말씀을 모르고 무슨 신랑하고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는 신랑이 얘기하면 맨 여기서 주여 하고 이거 달라는 거밖에 없이 주세요 이거. 맨날 주님한테 이거 달라고 이거 맨날. 그거밖에 없어. 주님은 서로 사랑하자고 지금 얘기하는데. 네 생명을 약속하고 네 영생을 약속하고 너에게 축복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사명을 주고 이 뭐 지키고 보호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길부터 다 주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이것만 달라요. 주님.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도 그래서 야 니네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 아버지가 너 안 구해도 다 알아. 다 알아 안 구해도. 응? 만약에 아버지가 약속 안 했다면 야 니네 여기도 먹을 거 챙겨라. 먹어야지 안 그런 거 니네 굶어 준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다 책임졌대. 아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만 구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만 구해. 하나님 나라 의를 모르니까. 모르면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주여. 이거. 네, 계속. 우리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이전에 주님 몰랐더니 뭐 사역을 하려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뭐야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다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몰라. 그럼 나중에 그들의 입술에서 뭐라 하냐? 가이사가 우리 왕이에요. 이래. 나중에 돈 안 주면 뿔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그렇게 돼요. 안 되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왜냐면 하나님 영의 생명이 내 영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뭘 믿느냐고. 이 땅에 주는 거가 더 섭깃하고 더 좋은데 그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성령이 지금 다 조명하셔서 지금은 진리를 하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나라고 그러는 거죠. 그 전에는 다 그랬지 뭐. 저도 그렇고 다. 예, 저도 다 그랬어요. 자, 그 중동 전쟁을 보니까 이제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되니까 이때가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9장 13절에서 15절을 딱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때 불 때 이 천사 불 때 뭐가 일어나냐면 그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줘라. 이 유브라데 강 지역에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유브라데 강 지역이라면 이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유브라데 강 지역이 중동 지역. 예, 뭐 이스라엘도 포함되겠죠, 다. 그러면 그 큰 강 유브라데를 내 천사가 결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천사가. 예, 그 지역을 결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를 놔주라는 거예요. 놔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들은 왜 결박을 해놓고 거기다가 천사들을 거기다 결박시켜 놨냐면 그 년, 월, 일, 시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가 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자로 예비되어 있대. 그러면 이 예비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유브라데강 지역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그렇잖아요. 뭐 재앙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전쟁이 하는데 이게 중동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중동 전쟁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가 둘째화예요. 둘째화 시기. 그 둘째화의 시기를 지금 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둘째화에 일어나는 그 계시를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이거를 내가 보면서 계시록 9장에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이어서 이 계시록 11장 7절과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붙이면 더 좋을 텐데 이걸 뚝 띄어놔서 9장과 11장으로 뚝 나눠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10장은 그 안에 이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는 그 계시가 있지만 그래서 이 지금 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는 뭐냐면 두 증인이 이 이제 빛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전 3년반 기간 그 전 3년반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무정에서 짐승이 올라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저희를 죽이고 저희를 이기고 죽일 테이고 저희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전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거룩한 곳인데 거기가 지금 폭격을 맞았는데 그 거룩한 곳이 뭐가 됐냐면 소돔과 애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돔과 애굽이 되면 뭐예요? 그 안에가 이미 타락되어 있는 거 전부 다. 네. 자, 그래서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자가 죽고 시체가 일어나는데 그곳이 바로 유브라데강 지역이고 그 지역의 중동 전쟁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 영적 계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가 세워져서 그래요? 제3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황금돔이 폭격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중동전쟁이 발발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질 때 그때가 둘째 화의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둘째 화의 시기. 둘째 화의 시기라는 건 여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럼 아까 말하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 예수님이 멸망에 가져간 곳이 그것을 쓸 때 일어날 전쟁.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계시록 12장은 지금 11장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13장 계시록 13장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13장에부터 시작되고 12장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면 여섯째 천사 12장의 말씀은 하늘에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 남자의 부활생명들이 휴거되어 가지고 혼인잔치를 임할 때 이 땅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출교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그곳에서 이제 뭐래요? 양육과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네.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붉은 용, 사단이에요. 사단.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 자, 머리가 7이라는 것은 7산에 앉은 여자를 얘기해요. 7교회에 앉은 음녀를 계시하는 것이고, 뿔이 열이라는 것은 세상 왕, 세상 임금을 얘기해. 세상 권세를 가진 자. 요 붉은 용 안에 뭐가 있어요? 두 짐승이 있는 게 두 짐승.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요 두 짐승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대. 자, 지금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 그러면 지금 뭐예요?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땅에다 떨어뜨렸다는 거는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그럼 쭉정이들이 지금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 걸 이게 멸망당하는 거. 네, 멸망당해 버려, 멸망. 자, 지금 아까 얘기했죠? 중동전쟁에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3분의 1. 3분의 1에 대한 사단의 회들을 지금 쭉정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피를 돌리라 하는 그 제 핏값의 핏값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 핏값을 지금 받는 거예요. 핏값을. 이 핏값을 받아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계약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한테는 함부로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함부로 뜻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계약을 탁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비즈니스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이 땅에 떨어질 수 있어. 아버지와의 계약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뜻이 성령으로 함께해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얘기지. 그건 네 얘기. 그건 아버지 뜻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버지 뜻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과 계약도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교통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내 안의 생각과 내 육신의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조금 알아들으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때는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바로 남자의 생명이 휴거돼 버려요. 남자들이 전부 하늘 부자로 올라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에는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재앙이 남은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 지금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셋째 화에 대한 시기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혼인잔치에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하나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네.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자,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대로 왕노릇하게 되는데 근데 주님이 결혼식이 다 끝나고 이제 지상재림하러 오실 때는 이 땅이 정리정돈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운 성전도 제3 성전도 다 청소가 되고 다 무너지고 주님 오실 때 환란의 피난처에 있는 종들을 시온으로 입성시켜서 이 땅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버려요. 그게 천년 동안 통치하게 돼. 자, 그런데 이들은 보면은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아니 짐승이 왜 울어? 짐승 얘기하고 있으니까 짐승이 울어. 니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나 봐.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저 개가 한 번도 저러지 없었는데 지금 짐승 얘기하고 하니까 지금 제가 지금 놀래서 그래. 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어디에 임하냐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자, 심판하시며 자, 이제 이 심판이 어디 오냐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은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요게 지금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제 양육과 보호를 받는 종들과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666의 얘들은 다 멸망당해 버려요. 전부 다. 예, 일곱 나팔 재앙,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면서 이 땅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종과 이 땅에 666의 열매들, 그러니까 14만 4천과 666이 다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언제 흘러냐면 아까 여섯째 인 때 보니까 그 동무종과 형제들의 피의 양이 차이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계시록 1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자 1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지금 대접심판이에요. 대접심판 그러면 일곱 나팔 재앙 때구나. 그럼 일곱 나팔 재앙은 우리 후사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 후사들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미 우리는 휴거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고 대접 심판이 임할 때는 이 땅에 우리가 남는 게 아니고 누가 남냐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이제 대접 심판이 임하는데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고 둘째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자, 이제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의 양을 채우는데 일곱 대접 심판 때 채우는데 왜 이들에게 그 피의 양이 쏟아지냐면 그때 이제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이 두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42달 일할 건자를 받고 그때 이가 이제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와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좀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개념. 이제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왜 이 통치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매매표, 이 짐승표 이것들을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인을 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들은 어디 있냐면 지금 피난처로 들어가 있어요. 피난처. 우리가 준비한 피난처에 들어가 있어도 그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피난처라고 어디 숨어서 몰래 나무 있는 데 있으면 제가 뭐라 했어요. 나무 속 깊은 데 이렇게 있으면 뭐든 나온다. 뱀 나온다. 이제 뱀. 그러니까 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이 자기들이 이 뭐랄까 피난하는 그러니까 이 땅과 구별돼서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래도 세상에 있으면서도 핍박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또 순교의 피도 흘려야 되고 이 죽임을 당하는 자도 생기고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예.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휴거되고 난 이후니까.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다. 그 피의 양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피의 양을 채워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보면 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자,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죽임을 당한 피가 이 성중에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피의 양, 그들에게 순교의 피의 양을 채운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운 시기. 다 채워진 거야. 네, 채워졌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지금 계시록 7장 13절과 15절은 흰옷을 입은 자들에 대한 것은 이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은 시온에서 주님이 오셨던 그 시온산에 섰던 14만 4천을 계시하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 누구냐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 그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야 되는데 큰 환란. 그 환란은 뭐야? 후 3년 반 대환란에서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고 시온산에 임할 때 순교의 피를 채운 자들과 또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과 다 모든 자가 다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흰옷을 입어야 돼. 정결한 흰옷을. 네. 그리스도 옷이라는 것은 왕들이 입는 거예요. 왕들. 후사들이나 만왕의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종들이 입는 게 아니고. 네. 그들은 뭐냐면 그들은 보호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제사장으로 종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우편보좌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 이루는 자들을 섬기는 그 후사들을 섬기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시온산에 임할 때 14만 4천이 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이름은 신약 시대에 이제 종으로 추수되는 자들과 그 아버지 이름은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성결의 표를 이마에 인친 자들. 이것을 종들을 계시는데 그들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 이 종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해졌다. 이 여자는 뭐예요? 음녀예요. 음녀가 주는 거기에서 출교회를 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회에서 피난처로 들어가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음녀에 미혹됐다는 건 뭐야?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당한 자들인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할 때도 절대로 그들은 그 믿음,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난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들은 그 길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통과해서 보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생명수강이 흐르는 하늘 보좌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있는데 그들을 섬기는 종이 그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의 섬기는 종들이 이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저들의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맥을 잡고 봐야 이 맥을 봐야 계시록 1장부터 풀어야 이 맥을 통해서 계시록이 다 열려버려요. 전부 다. 네, 전부 다 열려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모른다면요, 우리 역시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일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저희 피를 돌리소서 했던 그것이 우리 역시도 율법 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남게 되면 그 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피의 대가가. 우리가 뭐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이 그때 유대인들 고들만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에서 있는 여자의 남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다 핏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핏값의 지불은 바로 이 7 나팔 재앙 때 순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우리는 무슨 피해 대가를 받고 무슨 저주를 받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면 성령께서 기름을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는 화목직책의 사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명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정죄 직분자가 아니고 의의 직분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의의 직분자가 되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죄를 갖다가 우리가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이 영원한 복음을 던져줌으로써 저들을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계약이 돼버려요. 그 계약은 누구랑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계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거하는 전이 돼야 돼. 그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 생각으로 계약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약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사명을 이룰 때 종들을 추수하는 그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환난의 피난처와 이 식물을 공급해야 하는 마지막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준행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합니다.